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만 의지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3절 1절에도 있고 앞에서도 읽었지만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러면 되잖아요. 여호와 이러면 되고, 뭐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치료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늘 이사야는 희한하게 길게 장황하게 하나님을 설명해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물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배당 건물은 누구 거예요? 등기상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서류상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이라는 말은 군대 장관이라는 뜻인데, 어떤 군대 장관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도 군대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군사력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가장 최고의 수장. 그래서 하나님이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권능과 권위와 그 모든 힘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만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찾아가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거, 약속한 거, 내가 말로 내뱉은 거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까먹지 않고 그 말한 대로 다 이루는 분, 이루는 것, 이것이 신실하신.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그것들을 조정하고 부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게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 하나로 먼저 선포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언약들, 이 말씀들, 예언들을 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에이 설마 이게 이루어지겠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야 라고 생각 드는 말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이 말씀들을 읽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거예요. 하나는 남성형, 하나는 여성형. 그러니까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건 무슨 의미냐?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좀 들어 먹으라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귀만 따갑고 입만 아프지. 근데 자녀들에게 됐든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한 얘기를 또 하고 잔소리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야, 좀 이 얘기대로 좀 해봐 라고 강조하고 제발 그렇게 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반복하고 있는 말들은 하나님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이 의지하다라는 것, 의지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지팡이 혹은 뭐 막대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못 걸을 때 뭐 짚으세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거나 다리가 다쳐서 목발을 짚고 걸을 때 그 지팡이나 목발에 내 몸의 이 쏠림을 다 의지하고 걸으세요? 한 10%만 지팡이나 목발에 의지하고 걸으세요? 완전히 그냥 의지를 하죠. 특히 목발을 짚을 때는 이 다친 발을 걸을 때 되잖아요. 다친 발에다 힘을 주세요? 목발에다 힘을 주세요? 의지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나를 갖다 그냥 다 얹어버린, 내가 짊어지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무게를 다 거기다가 짊어지게 하는, 맡겨놓는, 이게 의지한다라는 지팡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제하여 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되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의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능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셔도 되고요. 능동 분사, 이 분사형이라는 단어, 이 시제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말이 제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하여 버리시고 버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고 있는 중, 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게 다 제하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하여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다 백성이 뭘 의지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들을 싸그리 몽땅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까?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걸 쫙 나열해 놓습니다. 많아요, 가지수가. 근데 정리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돼요. 먼저는 어떤 것이 있냐면 1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양식과 물은 어떤 의미냐면 생활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물 안 마시고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리 안 마셔도 하루에 한 잔은 마실걸요? 안 마시면 탈수 증상에 그냥 가요. 잘못하면 그냥 주님 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물은 꼭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은 없으면 안 되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의지하는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가 왕일 때 뭘 하냐면 농사를 위해서
웅덩이와 저수지를 되게 많이 파나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잘 져보려고 이 농사 용수 이 확보를 위한 웅덩이와 저수지를 어마무시하게 파나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까지 오면서 그 파놓은 저수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가뭄이 오거나 말거나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그때 필요한 비를 내리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우시야 왕 때 파놓은 이 저수지를 보면서 비 안 와도야 우린 다 농사 먹고 농사 질 수 있고, 농사를 질 수 있다라는 건 먹을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웅덩이의 저수지의 물, 그리고 그 물을 이용한 농사를 통한 양식, 이 수확물을 통해서 물과 양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고 이 저수지만 잘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 생각을 갖고 그 저수지, 그리고 그 저수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양식을 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경의 2절부터 보면 용사, 전사, 좀 넘어가면 50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용사는 깃보르라는 말인데 강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로 강한 자를 이야기해요. 강한 자는 싸울 때 잘 싸워요, 못 싸워요? 잘 싸우죠. 여러분, 그리고 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쟁의 사람, 싸우는 사람, 용맹한 사람, 마치 다윗 같은 사람. 전쟁에 나가서 자기는 조그만 꼬맹이 소년이 10몇 살짜리 어린 아이가 2m가 넘는 장수 골리앗을 보고 쫄지도 않고 넌 칼과 창으로 덤비냐? 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고 나가고 돌멩이 집어던져가고 싸우는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칼 들고 방패 들고 덤비는 나보다 한 2배, 3배 큰 장수랑 꼬맹이가 돌 하나 들고 새총 하나 들고 덤비는 꼴인 거예요.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이게 용사라고 해요. 전사라고 해요. 이런 사람, 50부장은 50명 정도의 군사를 다스리는, 우리나라 군대로 얘기하면 소대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완전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많으니, 왜냐하면 군사와 병마를 무지막지하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 전쟁이 나도 누가 쳐들어와도 이들을 보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요즘 전쟁에 저기 하면서 우리나라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가서 이란에서 이란이 아니고 어디에서 썼네 어쨌니 이래서 엄청난 효과를 봤더니 어쨌더니 이런 소리를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어요? 야, 우리나라 군사력 좋네. 유다가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사력 정말 좋네, 이걸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어요. 또 어떤 걸 의지하고 있냐면 재판관, 장로, 귀인, 모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통치자들. 재판관은 백성들이 갖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공의대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재판관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악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이 지금 어떤 재판을 하고 있냐면 뇌물을 받고 불이한 재판을 하고 있어요. 뇌물을 주니까 수입이 돼요, 안 돼요? 뇌물을 못 받아보셔서 모르시겠죠?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요, 짭짤해요. 1, 2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금액들이 들어와요. 그러니 재판관들이 어때요? 뇌물만 갖고 오면 내가 원하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유다 백성들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올바른 공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만 갖다 주면 해결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고소를 당하다? 그럼 재판관한테 가서 돈 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장로는 경험이 많은 원로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귀인은 유명해진 사람, 유명인들, 그래서 사업이나 정치나 무역이나 각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모사는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돈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벤트로 이렇게 주식 한 주 받은 게 있어요. 몇백 원짜리. 근데 그거 받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우연치 않게 주식 방송을 틀었는데 제가 이벤트로 받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하고 있더라고요. 장이 이미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한 9시인가 10시인가 그 주식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얼마냐면 900원 뭐 이거밖에 안 됐어요. 900원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얼마가 되냐면요 1,200, 300원으로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낼름 팔았어요. 전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1,200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걸로. 그러고 있다가 주말쯤 한 목요일 금요일 가니까요 다시 훅 떨어져서 한 500원 600원으로 더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주식 투자요? 단기 투자는요 백날 해도 안 돼요. 제가 뭘 알았냐면 그 방송에서 혹은 강사들이 주말 금요일 토요일 날 막 떠들어요. 싼 거 뭐 어떤 주식들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 오를 거다, 그리고 얼마 금액, 그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줘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지는 그거 갖고 있거든요. 쌀 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가서 월요일 되자마자 덤벼서 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액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1,200원, 1,500원 목표 설정으로 강의를 해놓고 지는 언제 팔아먹냐면 1,300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1,300원일 때, 1,200원, 1,300원일 때 막 팔아 제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덤비니까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기 투자, 강의 이런 거 보고 하지 마세요. 다 속고 그 사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이 뭘 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귀인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한몫 챙길 수 있고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냐면 선지자, 복술자,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들을 의지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술자, 이 복술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쟁이, 별이나 구름 이런 걸 갖고 점을 치는 사람들. 이 선지자도 어떤 선지자가 돼가고 있는 거냐면 지금 악한 세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로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선지자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점쟁이들, 지 멋대로 점쟁이들 지 멋대로 떠들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번대요. 이렇게 하면은 부자 된대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교한 장인은 뭐냐면 이 기술공을 이야기해요. 기술공인데 어떤 기술공이 돼가고 있냐면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집에도 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한 장인들, 이 기술공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개인의 우상 공급에 엄청난 포문을 열어서 누구든 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이 형상을 내 집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우상 보편화의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교한 장인이에요.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는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부르는 자예요. 이런 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어디에도 없고 세상에 관련된 것만, 우상에 관련된 것만, 지 욕심 차리는 거에 관련된 것만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싹 다 없애버리신데 어떻게 없애버리시냐면 지금은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훗날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 100년 이상 더 지나야 펼쳐질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공략해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한 그 남하 정책을 쓰는데 그 루트 통로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유다 땅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다를 오며 가며 유다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툭툭 쳐요.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포로를 끌어가는데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귀인, 장로, 용사, 전사, 정교한 장인, 기술공이라고 말씀드려요. 대장장인.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싹 다 잡아가요. 남는 게 없어요. 의지하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지하며 의뢰하며 의지하는 걸 끝까지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든 이 유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의지해야 됨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래요가 아니라 왜 당신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의지하고 계세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자 유다 땅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4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던 군사력, 양식, 지도자를 다 없애버렸어요. 1절부터 3절에 기록되고 있던 그 사람들 싹 다 없애버리고 망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24장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끌려가고 비천한 자만 유다 땅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 소년들, 4절에 이 소년이라는 말은 갓난아이 어린 것, 소년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로 지금 본문에서 쓰고 있냐면 경험이 미숙하거나 지혜가 비천하고 경박한 사람을 표현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철부지. 아니 나이가 좀 한 20, 30대 됐으면 자기 앞가림 스스로 하고 알아서 좀 잘 일도 하고 벌어먹고 살 생각을 하고 뭔가 자신을 일을 하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냥 상식적인 나이에 따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0, 30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아니 나라에서 돈 주는데 뭐하러 일하냐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주긴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받아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냥 일 안 하고 그거 받아 먹고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철부지예요. 철부지. 소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어린아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변덕, 재난, 속상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변덕이 심하잖아요. 배고프면 갓난아기도 보면 배고프면 그냥 울어제끼다가 물려주면 어떻게 해요? 조용하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다 지 갖고 싶은 거 있다 막 떼쓰고 울어제끼다가 딴 걸로 정신 팔아서 이렇게 돌려주면 새까맣게 까먹고 또 놀잖아요. 변덕을 의미해요. 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변덕을 의미하냐면 매일매일 의지하는 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런 저희 대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 하나님, 공자, 석관 다 불러 제껴가면서 보이는 짓이 뭘 도와달라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의지하는 우상이나 신이 계속해서 바뀌는 변덕이 심한 사람, 이게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냐면 시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영적으로 철부지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의지하는 신이 매일 바뀌는 변덕쟁이들이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통치자 왕이 오늘은 바알을 섬겼다가 내일은 아세라를 섬겼다가 내일 모레는 부처를 섬겼다가 그 다음 날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저 나무를 찾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제주도에 있는 돌 하르방을 섬겼다가, 이러면 백성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저걸 하자는 건지 이걸 하자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뭐 하나 똑바로 할 수 없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 이것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나라는 망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로밖에 더 가겠어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걸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학대하며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빚진 자를 재촉하다, 독재하다, 압제당하다, 힘든 일로 괴로워지다라는 것이 학대하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압제하고 핍박하고 힘든 일로 서로 괴로워지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래요.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이 잔해하며라며 말씀과 이후에 아이가 노인에게,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이 백성, 아이, 노인, 이 말에는, 이 단어에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 뭐 아이들, 노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1절부터 쭉 읽어 나오면서 나와 있는 그 백성들, 그 아이들, 그 노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유다를 의미하고 있고, 아이는 4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변덕쟁이들, 그리고 영적 철부지들,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인은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거하신다고 했던 그 원로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뭐 상당히 잘못된 문화로 잡혀져 가고 있는 게 꼰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꼰대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물론 잘못된 고리타분한 행동 양식을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만든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행동 양식들 중에는 분명히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올바른 행동 양식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꼰대 문화로 같이 싸잡아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런 자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른들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이 어쨌든 세워놓은 지도자들, 뭐 물론 변덕쟁이고 영적 철부지고 하지만 그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세상. 종들이 주인을 무시하는 세상. 완전히 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서 펼쳐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망하는 길로밖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파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각 지파 중에 그 한 지파 안에 또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그 지파 안에도 그 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 형제들로 인한 족속, 가문들이 형성이 돼요. 그 가문별로 또 모이기 시작해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지파가 있고 지파 안에 몇 개의 가문이 나뉘어져서 족속으로 또 연결되는 그런 이런 집안들, 가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 동네 지역의 한 가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동네 한 동네 집성촌으로 모여 살잖아요. 우리 묵계리도 원주시 집성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여 사는 하나의 동네에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하나가 딱 이거예요. 조건이 하나예요. 겉옷을 입었으니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나라가 망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제하해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상황에 겉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사람은 좀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이 과거에 보면, 조선시대를 보면 평민들, 상놈들, 천민들이 겉옷을 입던가요? 안 입던가요? 두루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반쯤 돼야 두루마기 입고 댕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냐면, 두루마기 같은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야, 넌 좀 사나보다, 네가 우리 지도자가 좀 돼줘라.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횡성군에서 이 횡성 군민들이 이제 곧 지방선거가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횡성 군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대답하실래요? 일단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좀 기다려봐요. 좀 생각 좀 해보고 결정을 합시다. 이럴 거잖아요. 그죠? 하든 안 하든 간에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루만 시간을 좀, 이럴 거잖아요. 근데 겉옷을 입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7절에 그날에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즉시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대요. 이 고치는 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망한 나라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 지금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뭔가를 고쳐주고 뭔가를 싸매주고 뭔가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치는 자라는 뜻이 뭔가 싸매주는, 뭔가 입혀주는, 뭔가 이 고통을 좀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의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겉옷을 입었으니까 그래도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사람은 좀 돈과 재물이 있어서 사는 사람 같아서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이 망한 나라를 좀 어떻게 좀 잘 좀 수습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지 딱 잘라버리는 거야. 안 돼! 못해! 왜 못하냐?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아니 의복도 없다는 양반이 겉옷 두루마기를 걸치고 댕겨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내가 그래야 되냐? 우리 식구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임마. 날 지도자로 세울 생각도 마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거절해버리는. 만약 여러분이라면 재물도 있고 나라가 망했어요. 재물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할 의향이 있으세요?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수많은 분들 중에 재력이 있는 분들이 조용히 뒤로 그 재산들을 팔아서 독립자금을 댔던 그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는 분명히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한 구원을 위한 일에 마땅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만 의지하다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제하여 버리니까 결과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나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예요. 유다 나라 다윗 이후로 엄청난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기에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걸 제하여 버리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사야 2장 7절에도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어디에도 망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어거지로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가 어거지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떠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멸망하였고 엎드려졌음은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완료형을 써봐 이미 이루어진 걸로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풍요로운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이 확증함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시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8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 범하였음이라라는 말은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두 며느리랑 과부로 살다가 고향 땅 베들레헴이 이제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와요. 그래갖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나오미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이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해라.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인데 마라는 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어떤 셈이 나와요? 마라, 쓴물, 쓰다, 고통. 이 범하였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왜 하나님의 이 유다를 향한 멸망이 확증되는 말씀이 선포되냐면 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 대항,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의 눈, 하나님의 눈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얼마나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러분, 불리하게 증거하며라는 말은 맞서 증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러니까 맞서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이 있었고 한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지 않고 그저 내가 행한 죄를 범하고 있고 전혀 죄를 개의치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죄를 지면 부끄러워서 그 죄를 숨겨요? 아니면 나 이런 죄 졌다 자랑해요? 숨기겠죠. 그게 그냥 상식이잖아요. 사람의 그런 합리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모습은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게 상식선의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죄를 자랑하고 다녀요.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 길 가다가 소년을 죽이고 나서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식들 모아놓고 부인들 모아놓고 얘기해요. 야, 나 오다가 눈에 거실른 놈 꼬맹이 하나 있어서 걔 죽여놓고 왔어? 라고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이 확정된 유다가 행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라고 말씀해요. 이 자취하였도다라는 말은 보답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 이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세상만 의지하고 이 땅의 세상 것들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돼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 전과가 자랑이라고 떠들고 자빠져 앉아있는 것들이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앉아있지 않나. 그걸 지적한다고, 왜 지적하냐고 사과하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왔지 않나. 그럼 왜 이런 시대가 펼쳐지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는 길과 심판받는 길을 10절과 11절에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을
여기도 체덱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체덱이라는 단어는 정의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의인, 체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행동들을 행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래요.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란 얘기예요. 그들에겐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반대로 심판받는 길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행동하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랑 상관없이 살면 악인이에요. 그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는 유다 땅에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재앙, 심판을 받는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자꾸 지도자로 세워질까? 이유는 하나예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의지하는 철부지들, 영적 철부지들, 이들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통치자든 우상을 섬기고 굴복하는 나약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그냥 남자, 여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약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자들은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 곧다, 옳다, 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백성들을 오히려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어지럽혀 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는 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만 자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고, 그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될 건 6월 3일 날 지방선거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만 올바른 지도자 세워달라고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한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재앙이 임하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당장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붙들고 의지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지팡이로 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